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지을 때 최고로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멋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안 좋으면 튼튼하지도 않고 또 보기에도 허름해 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도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 3절 4절 보니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이 흔들리면 위기의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흔들리면 집도 건물이 무너지죠.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위기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견고해야 되죠. 집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견고함, 그래서 명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있는데 그 안에 가구가 없어요.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집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 명철, 지식,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분리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단어가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나, 가장 탁월한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가장 탁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외를 할 수 있을까요? 출발점은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또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난주일에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3절의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무엇인가 잘하는 기술입니다. 지혜로 번역된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원래 뜻은 기술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은 고장난 기계를 다 고칩니다. 왜? 기술이 좋아요. 기계를 고치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탁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노래 부르는 기술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 그 기술을 알고 있고 그 기술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는 공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한 겁니다. 그렇죠. 호쿠마가, 그 지혜가 기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그 기술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술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혹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 학교, 이런 데 등록을 하고서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학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면 되죠. 과거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졌다니까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하나를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웁니다.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그게 있거든요. 사랑이 전부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자녀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라고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내 딸,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아들이, 오직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아들과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의 말을, 그 엄마의 말을 듣는 아들과 딸은 상처가 돼요. 부모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은, 그 말을 듣는 딸은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낼, 내 딸을 살려낼 기술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마음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았거든요. 그 기술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기술을, 어머니의 기술을, 부모의 기술을, 그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산대로 살아버렸다면, 옛날에는 그게 됐다니까요. 지금은 아닌 시대예요. 지금은 아닌 시대예요. 아버지 역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 부모 역할,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역할, 신부의 역할, 그거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에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엄, 인간의 영광,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 신의 존엄함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 식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 신의 영광과 신의 존귀함과 신의 위대함, 그것이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그 존귀와 그 영광,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악함도 있어요. 사람의 추악함. 로마서 3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속이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악독과 저주가 나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영광만, 존귀함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잡함이, 그 추악함이 내 속에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올 것인가, 결국 그 문제거든요. 나 개인이 행복하게 되는 것,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나라는 인간 이 속에 선한 마음이 나올 것인가, 내 속에서 악한 마음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면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거예요. 내 속에서 선한 마음이 나오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악한 마음이 나올 것인가, 선한 마음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예비 신부, 예비 신랑 학교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거기서 아버지 학교에서, 어머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언어요, 언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마음 속에서 선한 에너지가 나오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니까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예비 신랑, 예비 신부 학교, 거기서 주로 배우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 어떤 말을 해야지 내 남편이, 어떤 말을 해야지 내 아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아니,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입,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나니. 이게 뭘까요?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살리고 죽인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선한 에너지가 나올 것인가? 그 사람에게서 악한 에너지가 나올까? 그거잖아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선한 에너지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서 분노와 미움과 폭언, 이것이 나올 것인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 이런 거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다 말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그런데 걔에게는 큰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던진 말, 아빠가 던진 말 때문에 평생 주눅들어서 살아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는 기술, 말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명철이 중요한 거예요. 명철.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입니다. 명철이 뭡니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거 분별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언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우리 가족이 상처가 되지 않고 선한 에너지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서 선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명철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예화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하철 9호선 단상역 환승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파르고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중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도 거기서 뛰어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지하철을 지금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올라가는데도 그 계단을 뛰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고 문구를 붙였습니다. 절대로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 경고 문구가 있어요.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경고 문구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경고 문구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사고가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압권 제가 해봤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 경고 문구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고가 줄었단 말입니다. 사고가 줄은 거예요. 실제로 저거예요. 저런 게 지하철 곳곳에 저렇게 붙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구를 보는 사람들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왠지 뛰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절대로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게 더 강력한 경고 문구예요.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절대로 뛰지 마세요. 절대로 뛰지 마. 위험해. 이게 강력한 문구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강력한 문구인데 뛰지 말라고 했는데 위험한데 강력한 문구가
지금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절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 강력한 힘은 이 문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나 어떤 말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언어, 기가 막힌 글, 기가 막힌 말, 그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우리 애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그 말을 해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두 번 다시 아내에게 그런 말을 안 해요.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있거든요. 욕이다 뭐다 이런 거 있지만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로? 선한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니까. 말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낙심이 돼요.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내가 낙심이 돼요. 왜?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우리 애들, 우리 딸, 우리 애들, 남편, 아내 감동시키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말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말하는데 내 혀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내 언어를 고칠 생각을 못해요.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는데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습관대로 내뱉고 내 습관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언어를 고쳐야 돼요.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맞는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 내 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가족들의 마음. 더불어 여러분, 지식 한 가지가 남았는데 길어져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4절에서 지식을 말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금 집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지식으로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못해요.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살아요. 이걸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이어졌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언어를 고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르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듣는 우리 가족이,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폭발해 버릴 것인가? 한번 거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행복한 가정 못 이룹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